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눈만 뜨면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 뜨면 벌써 생각을 하죠. 오늘 뭘 할까? 잠자면서도 생각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땐 좋은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생각은 기분을 좀 좋게 하는데 안 좋은 생각하면 잠을 못 자죠. 계속 밤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고 이제 아침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좀 안 하면 좋은데 안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생각은 자꾸 일어납니다. 그냥 무의식적에도 자꾸 생각이 나죠.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 생각이 나고 과거에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 준 생각이 나고 어느 순간에는 또 누가 생각나고 어떤 일이 생각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그 일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이 생각날 때가 더 많습니까? 안 좋은 일이 생각날 때가 더 많습니까? 잘 보면 안 좋은 게 더 많이 우리 생각을 차지할 때가 많아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 나에게 즐거움을 준 사람, 나에게 기분 좋게 하고 웃음을 준 일과 사람은 별로 생각 안 납니다. 대부분이 나에게 잘못해 준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일과 그 사람이 항상 생각이 나요.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기분 좋은 생각만 하고 살면 행복할 텐데 서로 간에도 관계도 좋을 텐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저 사람이 나한테 손해 끼친 거, 저 사람이 나 무시한 거 주로 이런 생각들은 끊임없이 계속 하기 싫은데도 자꾸 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생각을 자꾸 내게 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는 하기 싫어. 그 사람 생각하기 싫고 그런 마음, 그런 감정 다시 내게서 일어나기 싫은데 자꾸 그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안 좋은 감정을 일어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물질계에 속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든지 사업을 하든지 해서 먹고 사는 거 육체에 관련된 건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어느 정도 지금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거처럼 굶어 죽는 사람, 이 추운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어려우면 정부에서도 다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단체나 교회에서도 도움을 주고. 그래서 공부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무리 어려워더라도 주택이나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나 식량이나 보조가 됩니다. 이 경제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육체가 사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정도의 차이만 있지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이런 건 없어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집에 가면 따뜻한 물 나옵니다. 한겨울에. 화장실도 과거에는 멀리 떨어진 데 다녔지만 지금은 새방 월세방 살더라도 다 집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삶은 그렇게 편안해졌는데 왜 생각은 갈수록 나를 힘들게 할까요? 왜 내 마음을 힘들게 할까요? 과거에 비해서 입고 다니는 거, 타고 다니는 자동차, 사는 집, 주변 환경, 문화시설 이런 모든 것들은 갈수록 발전하고 좋아졌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갈수록 더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까? 다 거의 대부분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전 연령층에 어린아이 10대로부터 시작해서 60대, 70대까지 자살을 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마음은 황폐화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움이 있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너무 괴로움이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죠. 눈으로 보는 세계는 화려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는 너무 더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만 평안해가지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눈에 보이는 물질계가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인간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하는
오감의 만족만 가지고서는 행복하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만 있다면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면서 고민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살고 죽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모으니 먹잇감을 어떻게 계속 불려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날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먹을 거 있고 잠잘 때 있으면 그냥 편안합니다. 만족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쥐고 성취했다 할지라도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때뿐이지 그 다음에 만족 못해요. 학생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10대들은 오직 대학에 목숨을 걸죠. 그 부모들도. 인류 명문대학 갔다고 칩시다. 그 입학의 기쁨. 지난주 입학식 했는데 입학의 기쁨이 며칠 갈까요? 그 며칠 못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앞날을 고민해야 됩니다. 남들이 볼 땐 부러움의 대학이지만은 당장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시간이 갈수록 똑같아요. 졸업하면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극소수만 가는 최고의 명문 학교라 할지라도 고민은 똑같습니다. 입학했다고 그 기쁨이 죽을 때까지 가지 않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그 입학의 기쁨과 감동이 그 가족들에게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갔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수십억 되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그 집에 사는 기쁨과 즐거움은 며칠이지 계속해서 그 집에 살면서 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하 호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육체적인 만족을 이 세상에서 얻는다 할지라도 영혼이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 기쁨과 평안이 지속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흙에서 온 육체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은, 행복할 수 있지만은,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혼, 보이지 않는 영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영혼은 이 땅의 물질계로 만족을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육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끝도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육체의 삶이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육체에서도 생각이 나오고, 왜 육체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 영혼에서도 생각이 나옵니다. 영에서 나오는 생각과 육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신경 안 쓰고 살아요. 이 땅에 살 때는 여러 가지 신경, 잠 안 자가면서까지 따지고 계산하고 꼼꼼히 신경 써서 무언가를 제대로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내게 평안과 생명을 주는 영에서 나오는 생각은 이건 거의 무시하고 살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진짜 평안하게 원하십니까? 네. 내 자녀들과 내 앞날과 내게 관계된 것들이 편하게 원하시죠? 누가 불편하길 원합니까? 다 평안하길 원하지. 조금만 불편하면 잠 못 자는데, 밥맛이 떨어지고, 그게 심하면 신경 세게 걸리고, 더 오래 가면 그게 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평안하게 원해요. 누구나 다 평안하게. 잘 먹는 거 그때뿐이죠. 아무리 잘 먹더라도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아무리 자식이 잘 되더라도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근데 이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육신의 생각을 쫓을 때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신경 쓰는,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육체가 잘 되는 일에 그 생각만 가지고 살면 평안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만 쫓아가면 결국은 영이 메말라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의 생명이 없으면 육체의 일도 메말라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왜 죽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곳이라고 그랬어요. 죄삭시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죽는 겁니다. 늙어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병 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근원은 죄 때문에, 성경에서 죽음의 원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영적인 것이에요.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폭행하고 그것도 죄지만은 그 인간의 기본적인 죄의 근원 따지고 올라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어기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제일 먼저 타락했던 자가 있습니다.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거든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먹었어요.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에 범죄하게 됐고,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속했던 자가 마귀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족보를 따지면 무슨 김씨, 무슨 이씨, 무슨 박씨지만 그 육신에 속한, 물질계에 속한 우리 조상들이고 영적으로 따지면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온전했습니다. 이 영적인 관계가 깨진 거죠. 그래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하나님과 영적인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마귀에게 속한 자가, 죄에 속한 자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노력과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 쓰면 되죠. 공부 잘하면 뭐 어떻게 점수 높으면 들어갈 수 있죠. 직장이나 학교나. 근데 하늘나라는 공부 잘한다고 되지 않아요. 돈 많이 벌었다고 되지 않아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죄에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이심을 믿고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아들이 아버지 집에 날마다 오지 않습니까? 하는 것처럼 육체가 흙으로 갈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100%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육신의 생각을 나는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나는 기뻐해.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영은 자꾸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이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색을 밝히는 거죠. 음란한 거, 더러운 거, 우상숭배, 주술, 전보러 다니는 거, 뭐 굿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합니다. 원수 맺는 거. 아이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안 만나야지.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고부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원수 맺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까? 육신에 속한 겁니다. 분쟁, 항상 싸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직원 간에, 동료 간에 항상 싸워. 이 분쟁하는 거. 시기. 남 잘 되면 배가 아프죠.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끼리끼리. 그리고 왕따시키고. 자기들끼리만. 분열은. 이단. 투기하는 거.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자기 멋대로 사는 거.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다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교회 가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이런 생각이 나오기도 하고 날씨도 좋으니까 오늘 놀러 가야지. 이런 생각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놀러 가야지 하는 것은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평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사람들과 갈등이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자꾸 분내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원수 맺고 안 만나려고 그러고 피하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안 하고 자꾸 저 사람 나랑 문제가 있다고 갈등이 있다고 피하고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합니까? 괴롭습니까? 조용한 거 보니까 다 괴로우시군요. 좋은 거면 대답하는데 안 좋은 거면 대답들 안 해요. 침묵하고 있으면 그거 인정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말 안 하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출근해서 일주일 동안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그 부하나 동료나 상사나 관계가 어려워 보세요. 괴롭죠? 평안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을 내가 갖고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하고 이간질시켜서 타락시켰던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영들이 지금도 이 우주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 예수도 가룟 유다 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그거를 무시하고 배격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팔았습니다. 은 30에. 나중에 괴로워서 자살에 목매달아 죽었죠. 평안이 없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에 죽은 겁니다. 왜 자살에 죽었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에도 할지라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들면 그와 같이 괴로운 가운데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범사가 평안하려면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아닌가, 즉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인가 내 영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인가, 이 구별을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하면 내게 얼마만한 이득이 올까, 이걸 계산하는 것처럼 내 생각을 잘 계산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하지 마시고. 근데 대부분 예수 믿고 영이 산 사람도, 영이 죽었다면, 예수를 안 믿어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뭐 영이 죽었으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음란하게 삽니까? 갈수록 애고런이고 여자고 남자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음란합니까? 세상이. 예? 더 잘하시잖아요. 얼마나 당을 짓습니까? 얼마나 비방합니까? 서로서로. 예? 선거 때가 되니까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세상은 갈수록 쪼개지고 있어요. 자기 뜻과 안 맞으면 쪼개집니다. 내 마음과 안 맞으면 쪼개집니다.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네가 잘했냐 못했냐 상대방만 보고 비방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마귀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아무리 내가 안락한 삶을 육체적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정신이 복잡하잖아요.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면 이 세상은 갈수록 평안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만 열심히 많이 번다고 평안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내 자식들 평안하게 살려고 돈에만 목매달면 안 돼요. 정수 올리는 데만 목매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애도 죽고 부모도 죽고 다 사망의 길, 평안이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 교육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평안이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애도 불쌍하지만 부모도 불쌍해요. 대학 가면 끝난 것 같죠? 뭐가 끝나요? 졸업하면 끝난 것 같습니까? 뭐가 끝나요? 시집장가 보내면 끝난 것 같죠? 뭐가 끝납니까?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 일평생 고통스러워하다 염려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 왜 그래요? 육신의 생각만 쫓아가지고.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을 살려주셔서 이 육체를 살려주신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치료받고 뭐 신유의 은사로 병 고침받고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육체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죽었던 나사로, 썩은 나사로 다시 살렸지만 나사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잘하세요. 이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러니까 육체는 빼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어디로 갈지니라? 흙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죽으면 왕도 흙으로 가고 거지도 흙으로 가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명한 자나 무식한 자나 다 흙으로 가는 겁니다. 한 줌 흙. 다 썩어서 한 줌 흙밖에 안 남는 겁니다. 육체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정욕이 충만해서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하고 충만할 때는 괜찮지만 조금만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에서 나오는 음란한 생각이든지 미운 마음이라든지 원수 맺고 아유 저거 꼴 보기 싫어 안 만나야 되겠다. 다시는 안 찾아가야 되겠다. 관계 끊어버려야 되겠다. 아니면 또 그 사람 그 일 생각나서 속이 막 뒤집어지고 속상하고 괴롭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래요? 그 원수가 자꾸 그렇게 이간질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돈이 있고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있고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있고 없어서가 아니에요. 생각을 원수가 계속 갖다 주는 그 악한 생각을 내가 자꾸 받아들이면 내 영도 육도 자꾸 메말라가고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마귀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파괴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영을 살리신 것뿐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영이 산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계속 풍성한 생명을 계속 주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를 피로 거듭난 영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계속해서 생각을 주신다는 겁니다.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가르치시고 지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붙들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성령 충만, 성령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는 성령이 내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도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되나? 손자 손녀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해주시고 시집 잘 가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고 그 불신자들도 똑같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수준은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안 믿는 자들하고 수준이 똑같아요. 얼마나 수준이 낮습니까? 그러면 그들과 똑같이 점수 잘 받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그래야 좋은 직장 가고 그래야 시집장가 잘 가고 그래야 평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뭐가 평안해? 육체는 평안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전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일평생 그렇게 살다 죽을 겁니까? 우리는 기도하더라도 고민하더라도 영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고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에서 나오는 생각,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주여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심령이 평안하고 영혼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영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 살아 어딜 가든지 몇 살을 먹어서 무슨 일 하든지 심령이 평안하고 하는 일이 평안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다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서 나오는 생각, 성령이 지시하시는 생각,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하면서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내가 추구하는 생각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 내가 고민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게 성령으로부터 내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내 육신을 통해서 정욕을 통해서 주는 것인가, 이걸 구분하지 않고 막 사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뒤집어지고 찾쳐지고 아무리 자녀 교육시키기 어렵고 사업하기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내 생각이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에서 나오는 것인가, 내게 평안과 생명을 주려고 하는 생각인가, 아니면 나를 파괴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마귀가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주는 생각인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분별의 은사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더라도 내 남편이 지금 저게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사업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지금 육신의 정욕에 마귀의 인도함을 받고서 지금 사망의 길로 죽는 길로 가고 있는가 잘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돈만 잘 벌어온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일해서 돈도 벌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타락하고 무너집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아내가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려서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서 지금 살고 있는가,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누가 열심히, 무조건 열심히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똑똑하고 미련하고 잘났고 못났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우리 자녀들이, 내 아내 내 남편이 살면 그들의 심령은 편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평안한 일이, 형통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간증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지금 나는 성령으로 살려고 합니까? 아니면 정신없다는 미명하여 뒤죽박죽 그냥 섞여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아닌가 구분하지 않고 막 가니까 마음이 이게 뒤숭숭한 거예요. 뭔가 불안한 겁니다.
뭔가 얹힌 것 같이 꽉 막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 10가지 주셨죠. 그때도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안식일 지켜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그랬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1번은 뭐고 2번, 3번 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잘되고 평안하고 형통할 것이다. 진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범사가 평안하고 행복하시려면 첫째도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 믿고 영이 살고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에서 나오는 생각, 내게 참 평안과 생명을 주는 그 생각을 쫓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고민하는 게 좀 바뀌어야 돼요. 고민하는 게 바뀌어야 돼요. 근심거리가 바뀌세요. 먹고 사는 것에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나와 내 가정이 성령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나와 내 가정이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에서 나오는 생각을 붙들고 살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기도도 바뀌세요. 맨날 먹고 사는 것만 잘 되게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하게 하소서. 성령의 생각으로 내 남편이 사업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내 자녀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며 그 생각 붙들고 일하게 하소서. 공부하게 하소서. 그래야 그들의 심령이 평안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 다른 거 기도 별로 안 합니다. 솔직히 기도할 때마다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직 이 기도만 합니다. 왜?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무언가 이루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안 하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달라고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혹시 되면 그것이 독이 됩니다. 사망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여기저기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서 저기서 들리는 거 다 아시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 이거.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셨어요. 영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내 영이 예수 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정말 내 영의 생명이 지속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이 나를 더 강력히 감동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더욱더 감동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영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남편을 내조하고 사업을 하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녀와 가정과 사업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이들 방황하지 마시고 영에서 나오는 생각을 쫓아가세요.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만 하지 마시고 정말 영에서 나오는 생각을 쫓아가세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쫓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돕는 영들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야지 이게 생명이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에 빠진 자들 누굴 통해서 위로받고 삽니까? 부자들 통해서 유명한 지식인들 통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예배 안 나오는 자가 예배 나오고 기도 안 나가려는 자가 기도 나오고 목사고 전도사고 집사들이고 다 꼴 보기 싫었는데 다시 그들 보려고 모임에 나가고 이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자기도 평안해지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모두가 평안해지는 생명의 역사, 평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내게 완전한 평안 주지 못합니다.
정신 차려서 우리는 정말 내가 오늘부터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 믿고 성령에 주시는 생각, 영에서 나오는 생각을 쫓아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셔서 항상 심령이 평안하고 생명의 길로만 남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